스가랴서 4장. 오늘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죠?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그 말씀 있죠. 힘으로 되지 않냐고 영으로 되지 않냐고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이 이 스가랴 4장 6절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어가 없어요. 이게 보통 영어는 한국말은 뭐 주어를 잘 생략하지만 영어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어가 없어요. 독특한 구문입니다.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은 이 제목으로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한번 기도합시다. 좀 스가랴 4장 6절 읽고 합시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며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내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 내 영으로 된다는 거야 대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영으로 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가장 좋은 선물들을 받게 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다 저희가 얻어서 잘 향유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기쁨과 주의 즐거움과 주의 위로와 인내가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저희 속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들이 열매로 드러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다소 좀 상식 파괴의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면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데 뭔가를 하려면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요구됩니다. 세상 어떤 일을 하는데 힘이 없고 능력 없이 되는 일 있어요?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뭐죠? 힘과 능력이죠.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문제일 뿐이지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안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는 상식과 좀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한둘이 아니지만 특히 이 말씀은 성도들이 평생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위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3장이 대제사장 요소에게 구원과 칭의의 대속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보여준 환상이라면 이 4장은 주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위대한 진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4장에는 금으로 된 등잔대, 금등잔대가 나오고요. 7등잔, 7관, 2 올리브 나무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이 다 어떻게 생각들이 딱 보면 기름 부음과 연관되어 있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와닿죠. 기름 부음과 연관되어 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직무를 주실 때 그에 맞는 자격과 권능을 부여하시고 인정하시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탄, 마귀는 루시퍼죠. 하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말은 그가 통치자였음을 알려줍니다. 사탄은 이전 세상에서 이 땅을 통치한 통치자였습니다. 아담은 이 땅에서 지음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좀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담을 천사들보다 낮게 지었는데 천사들보다 낮게 지었는지 몰라도 관을 씌웠단 말이에요. 천사는 관을 안 썼죠. 아담은 관을 썼다 이거예요. 관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은 아담이 먼저 통치자다.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통치하도록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시편 89편 1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기름을 부었다. 기름 내가 부었다 이거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가 주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까? 옥합을 깨어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했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이것이 바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갈 때 그리스도, 이 말이 뭐죠? 이 그리스도란 칭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하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예수란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뭔가 하도록 기름 부음 받았다. 사탄은 이전 세상을 통치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아담은 현 세상 이 땅을 통치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 다음,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기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죠. 이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주의 기름 부음이란 것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즐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모든 크리스천은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만연한 성도들이 이 성령 침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인침, 성령의 기름 부음 등에 대해서 이 성령론 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진리는 성경을 따라서 좀 정확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추구합니다. 원래 요즘 은혜보다 은사를 더 많이 추구하고, 은사보다 은혜를 더 추구하면 낫고요. 성령의 열매보다 은사를 많이 추구합니다. 열매가 은사보다 더 중요한데,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전부 다 은사를 받으라 하는 것처럼 열매보다 은사를 더 추구하고 은혜보다도 은사를 더 추구하죠. 은사주의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은사를 열렬히 구하는데, 이들이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선물을 바라는 게 뭐냐면 뭐죠? 주로 방언 아니면 통역 아니면 신유, 병고침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과거도 좀 알고 싶은지 이렇게 투시라 그러세요. 그런 것도 있는지 몰라. 그럼 왜 알고 싶은지 몰라. 그런 것도 있고 다 이 점치는형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성령 침례를 이제 우리는 성령 침례를 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믿고 난 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기록된 주의 말씀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고 기록된 주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장 21절,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 고린도서 1장 21절. 저도 이 목사 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목회자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가지고 이제 제가 세 가지를 해결해주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내가 해결해주면 내가 이 목회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유명한 분들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는데 나도 이런 거 한번 주셔야 목사를 하든지 뭘 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열렬히 구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기도할 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엘모디도 위로부터 부음 받은 게 있고 누구도 그러니까 성경 그분들 책 읽어보면 그 많이 나오거든요. 놀라운 체험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좀 부어주셔야 내가 사역을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지 며칠 안 돼서 응답을 받은 게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 하나님이시니. 자 보세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 하나님이시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 혼자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이죠. 너희와 함께한 고린도 교인이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와 너희가 합쳐져서 우리가 되는 거죠. 바울이 포함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 하나님이신 이였습니다. 즉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입니다. 성령이 많은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나는 성령을 받은 체험이 없고 성령을 받은 감각도 없고 경험이나 느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육체적 감각이나 체험으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지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거듭난 순간 느낌으로 거듭남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나 임재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역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뒤로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요한일서 2장 20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뭐라?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는 다 기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름을 받았어요.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한다. 성령님 너희 속에 거한다 이 말이죠.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그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 부분 너희가 그분에서 받은 기름 부음 이 말을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앞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예,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여기 언더라인.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 있나니 여기 언더라인.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 영, 성령, 그리스도 영 셋이 다 나오죠. 삼위일체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뜻은 그리스도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 뒤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6절, 3장 16절, 6장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신다예요. 우리 모두 기름 부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몸이 주의 전이란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며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죠?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셨으니까 아는 거죠. 받았으니까 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에서 나는 일,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선물 등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러 갑니다. 자, 본문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4장 1절. 나와 말하던 천사가 주의 천사죠. 다시 와서 나를 깨웠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노라 했습니다. 나와 말하던 천사는 스가랴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고 물을 때마다 대답해주던 그 바로 주의 천사입니다. 다시 와서 나를 깨웠는데 이 말씀은 그에게 계시를 주러 왔다는 말입니다.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노라. 잠에서 깨어난 사람은 어때죠? 머리벙벙하죠?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노라. 아니면 뭐 각성했다는 뜻이? 대언자들은 주의 계시와 환상을 받을 때 영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힘이 들어서 깊은 잠에 떨어지는 일이 많은데 아브라함이 주님과 언약을 맺을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맺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에서 깊은 잠에 떨어지며 깊은 잠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2절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떨어졌다 이래 있습니다. 다니엘도 계시를 받는 중에 깊이 잠이 든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9절에 그러면서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댄 채 깊이 잠들었느니라. 깊이 잠들었느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올랐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졸리던 잠도 확 깨어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뭐 흥분하거나 괴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뭐 대굴대굴 굴렀다든지 불받았다고 난리치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오늘날 어떤 교회 집회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반응들처럼 뭐 뒤로 나자빠지거나 대굴대굴 구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놀라운 환상도 아니고 완전히 실체였어요. 그 변화산에서, 그죠? 그들이 뭐 했냐, 그러면 그때.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깊은 잠에 떨어졌어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거는 뭐 깊이 잠들었는데 어떻게 깬 거예요? 주님 깨웠겠죠. 이거 다 중요한 장면인데 봐야 돼요. 목격자가 돼야 되는데 잠이 들어버렸단 말이지. 깨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잠들었다 깨어나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는데, 이는 누가 잠든 그들을 깨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도록 깨우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나중에 그걸 베드로서에 쓴 거죠. 자기 편지에. 우리는 친히 목격했다. 그때 안 깨웠으면 그때 우리는 잠들었노라. 그래 된 거지. 대언자들이 주님의 이 놀라운 환상을 볼 때, 이런 계시를 받을 때 잠이 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가랴 역시 연속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잠이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가랴와 대언하던 이 주의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깨웠기에 그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과 같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 이 말을 이제 우리 영적으로 적용해서 오늘 크리스천에게 적용을 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도 그 시각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로 깨어있으라. 주님과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3장 9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일꾼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일꾼으로서 함께 일해야 되니까 잠이 안 되죠. 우리는 홀로 세상을 한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합당한 자로 여기를 받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기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합당한 자로 여기지도록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주어진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는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것이니라.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대적마귀로 인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실잘 찾나니.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 인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전쟁을 치는 군사가 깨어있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다닙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도 할 때가 이제 상태를 적을 살펴보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 그냥 다 잠들었어요. 이거 끝난 거지. 다 잠들었어요. 이거는 게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죄를 지게 됩니다. 깨어있어야 할 때 잠을 잤던 제자들이 모두 주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할 때 잠들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그분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왔는데 삼킴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깨어있으라, 죄를 짓지 않게 했어. 마귀로 인해서는 깨어있어야 된다. 전쟁을 치는 군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께 동력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로마 13장 11절에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은 일어나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일어나라. 다시 스가랴서 갑니다. 4장 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매 내가 이르되 내가 보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 그죠? 돈 나가겠다, 그죠?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그 뒤에 7등잔이 있으며 7등잔과 연결된 7관이 그에게 그것의 꼭대기에 있나이다. 스가랴는 다시 환상 중에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데 천사의 질문입니다. 스가랴는 내가 보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그것 이외에 7등잔이 있으며 7등잔과 연결된 7관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본 걸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 하면 성막 제작 때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고 35장에 나오죠. 성막 제작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성막 제작 때 나오는데 모세 5개의 정통한 제사장이고 대언자라면 이것은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 등잔대 이 여러분이 뭐 그림 같은 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등잔대는 이제 메노라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제 건국할 때 다윗의 별을 국기로 삼고 메노라를 이스라엘의 이 국가 상징물로 삼았습니다. 이 메노라를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면 너는 등잔대에 등잔 7개를 만들고 그들이 그것의 등잔들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들이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성소를 밝혀주는 게 이 등잔대죠. 이 성소를 밝혀주는 게 등잔대입니다. 성소를 밝히는 등불이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성전이 우리가 이 몸이 전이라며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밝히는 게 뭐예요? 영이죠. 이 등잔불 말이에요. 대언자 스가랴가 본 것은 성막에 있던 금등잔대 모양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금등잔대가 무엇인지 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등불이다 그랬죠. 말씀이 빛을 줍니다. 등잔대죠. 말씀이 등불입니다. 성령 주의 왕자 앞에 불타는 등불입니다. 성령 하나님 7명은 등불이에요. 계시록 4장 5절을 계시록 한번 참 펴야 되니까 보시죠.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4장 5절 등불로 성경에 등불로 표현된 게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가 주의 말씀은 등불이다. 주의 성령, 주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등불입니다.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계시록 4장 5절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이라 7등잔은 7등불 7영과 일치합니다. 이와 더불어 금등잔대는 신약교회입니다. 계시록 1장으로 갑니다. 1장 12, 13절 금등잔대가 뭐냐 성경 자체적으로 해석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7금등잔대를 보았는데 여기 언제라 7금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이 하다가 채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예수님이죠. 요한은 7금등잔대를 보았고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7금등잔대를 통해서 성소 안에 빛을 비추셨듯이 온 세상에 빛을 비치시는 분입니다. 그 7등잔대가 뭔지는 해석이 1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1장 20절 21절 내가 본 내 오른손에는 7별과 7금등잔대 신비라 7별의 7교회 천사들이요 내가 본 7등잔대는 뭐다? 7교회니라 7교회니라 7등잔대는 7교회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도 등잔대가 교회란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 주님이 친히 계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7등잔과 연결된 7관 역시 유대인들은 아주 익숙한 모양입니다. 다시 스가랴로 4장 3절 스가랴가 이걸 봤어요. 또 그것의 옆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하니 그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뭐라고? 금등잔대 양쪽에 뭐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있다. 두 그루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여기서 이제 한국에 올리브 나무들이 많아요. 자기가 이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등잔대 옆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좌우에 있습니다. 두 올리브 나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은 거의 모든 종파, 교단, 교회, 신학자들마다 다른데 이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마다 그냥 자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기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의견이 다 다른 거죠.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한국에도 자신이 두 올리브 나무 중에 하나로 주장하는 이단 교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올리브 나무다 이렇게 자기가 이 주의 곁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스가랴가 본 것에 대한 해석은 신학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목사들이 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경 스스로가 성경의 저자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해석을 해 주십니다. 해석은 주께서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려면 원어를 통달해야 할 것처럼 말하지만 핵심은 원어 실력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과 주의 영, 바른 성경입니다. 대언자 스가랴는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을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환상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대언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즉석에서 다 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시받았다는 말은 그것을 다 깨달았다 알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듣고 기록하지만 그것을 평생 모른 채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은 비록 답을 얻었지만 어떤 것은 아예 봉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대언을 직통계시로 다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필요로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 말론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그 대언자들이 자기 대언을 하고 나서 뭐 했다는 거죠?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계시를 받았을 때 말이에요.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 대언자들은 말씀을 받고 나서 그것을 증언도 했죠. 기록도 했습니다. 그럼 뭐 해서 그 다음에는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 탐구하였느니라. 그 대언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했습니다. 대언자 스가랴는 즉시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는 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고 찾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는 그 환상을 본 스가랴 역시 알지 못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이들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스스로 밝힙니다. 누구예요? 14절 4장 14절 보면 나오죠. 두 올리브 나무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구약에 누가 받았어요? 왕, 제사장, 대언자죠. 그러니까 두 사람인데 이들은 왕 아니면 대언자 아니면 제사장이에요. 그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다면 여러분 아는 왕 하면 다윗 왕 아니면 물론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은 제외시키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고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주셨다고 말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제사장 쪽으로 자면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냐 기름 부음 받았고 근데 뭐 아론은 별로 언급 안 하죠. 모세 대언자 중에서 모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니까 구에서 왕, 제사장, 대언자 중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의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이랬어요. 자, 그 두 올리브 나무가 누구라고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인데 온 땅의 주의 곁에 서는 자들. 이게 딱 정의입니다. 다른 정의는 다른 해석은 필요 없어요. 두 올리브 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계시록 11장 여기를 딱 보시고 계시록 11장 4절을 보세요. 성경을 딱 같이 찾아서 보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4절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의 두 등잔대니라. 어때요? 이들이 나왔죠.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들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죠.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흔히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데 이들의 사역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 영을 받은 사람이나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일 겁니다. 모세와 같은 아니면 엘리야 같은.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주님 곁에 섰던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땅에 계신 주님 양옆에 섰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경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였다고.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땅의 주님 곁에 섰던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서로 연결하기 어렵거나 믿기 어렵다면 그냥 두 증인, 두 올리브 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본문이 말한 대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본문에 따르면 두 올리브 나무는 뭐라고? 두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룹이나 천사는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평민은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두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과 이방이다. 그건 헛소리입니다. 유대인과 교회다. 그건 헛소리예요. 그런 해석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두 올리브 나무는 구약과 신약에도 나왔대요. 말 안 됩니다. 성경과 파수대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성경과 몰몬교이다. 그건 말 안 됩니다.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두 올리브 나무는 두 사람이에요. 본문이 두 사람이라고 말했고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었고 땅의 주님 곁에 선 두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 찾아보니까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인데 모세와 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땅에서 주님 곁에 섰던 두 사람을 봤는데 그는 모세와 엘리야였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찾으면 이 두 증인이 뭔지가 두 올리브 나무가 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박태성 씨는 아니겠죠. 맞아요? 지금 지금 요즘 신천지인가 그 사람도 아닙니다. 이름 뭐지 그 양반? 요즘 병원에 다닌다던데. 두 올리브 나무가 좀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만희씨도 모르고 다 자기가 두 올리브 나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구약의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12제자가 다 무식한 게 아니었어요. 12제자 중에서 나를 이 두 올리브 나무로 삼아주소서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누굴 것 같아요? 그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주의 좌우편에 서게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이 두 올리브 나무 바로 내가 돼야 된다. 우리 형제가 두 올리브 나무가 돼야 된다 할 때 나머지 제자 10명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반응이 분노했지. 예. 자, 잘 봅시다. 얘들은 온 땅의 주 곁에 서는데, 온 땅의 주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얹어라. 온 땅의 주. 여러분이 단어 한 단어인데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대충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땅의 주라고 그랬어요. 보통은 하늘의 주거든요. 하늘의 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주가 아니라 땅의 주라고 하신 것은, 아니면 하늘과 땅의 주 하든가. 근데 이 땅의 주라고 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재림의 주님을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재림의 주님. 그 재림의 주님이에요. 주님 오실 때 주의 좌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살로메한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자, 이렇게 하시죠. 살로메가 아마 준비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의 왕국에서, 재림 때 천년왕국에서 말이에요.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요한, 야고보,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이랬습니다. 이 살로메가 이 보통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야고보와 요한 역시 마감 10장 37절에 보면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재림 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기도에 주님이 어떻게 답하신 것 같아요? 너희 다 아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모르고 구한 거 아니죠? 뭔 소리냐? 우리 분명히 좌우편에 앉는 거를 앉게 해달라는데 뭘 주님 이렇게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사도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아니면 그렇게 하라, 뭐 그렇게 되라 했으면 두 올리브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해석할 필요도 없고 두 올리브 나무는 야고보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 둘은 두 올리브 나무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주님이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나한테 구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나한테 와서 네 엄마 동원하든지 너희 둘 다 와서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했는데 요한은 봤어요. 그들이 누군지를 두 번 봤어. 마태복음 17장에서 봤고 계시록 11장에서 봤어요. 그 요한이 옛날에 내가 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데 아니다 이거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스가랴 갑니다. 스가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죠. 스가랴 4장 4절입니다.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이같이 대답하고 말하 이르되 내 주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또 물어 내 주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내 주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스가랴는 자신이 본 것을 깨닫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와 뭔가를 물었습니다. 어느 율법이 가장 큰 것인지 물은 사람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냐고 물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던 부자 청년도 있었습니다.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는지 물었던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부활할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물었던 사두개인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비유를 들을 때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물었습니다. 별의별 질문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질문이 다 있어요. 예수님께. 구약에서는 대언자 하박국이 반복해서 주님께 물었는데 답을 구하기 위해서 묻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구하라, 아니면 내게 물으라 했는데 믿음으로 구하면 답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I will answer thee,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성경에서 이 신약 복음서에서 가장 흔히 우리 주님 Jesus,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answered and says,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장 자주 쓰이는 표현이 그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보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답변해 주신 겁니다. 주께 물어보십시오. 주께 구하십시오. 참고로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 유명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예수님을 재판한 그 피조물 중에서 말이요 창조주를 재판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재판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판을 맡은 총독이고 재판관이었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그 예수님을 재판해야 되니까 예수님께 뭘 물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보통 우리나라 법정 같으면 이름은 본적은 생년월일 이렇게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빌라도는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묵묵부답이시더라 그게 아니죠. 외면하시더라 다 대답하시되 물으니까 답을 한 거죠.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났고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하려 왔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한마디 짧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예스노로 답한 게 아니라 아주 길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38절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여기다 연달아 그가 이 말을 묻고가 아니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그들이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두 번째 38절은 질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답변을 못했죠. 안 하신 거죠. 빌라도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답을 얻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면 그리고 주님께 답을 구했다면 주님은 당연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줬을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나는 진리다. 뭐 이게 성령님은 진리시다. 답이 쫙 나왔을 텐데 진리가 뭐냐? 그까짓 게 뭐라고? 이러면서 나가버린 거죠. 그렇게 말하면 나간 거예요. 진리가 뭐냐? 어? 이러면은 유대인들 앞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뭐 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묻고 입술을 쳐다본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때는 질문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답을 얻었을 겁니다. 그는 묻지 않고 혼자 그렇게 말하고 그가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혼자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는 답을 구한 질문이 아니라 그게 뭐냐? 그게 뭐 대수냐? 그게 그까짓 게 뭐라고? 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구하지 않는 질문에 주님이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답을 구한 질문에는 아주 상세하게 답을 주셨어요. 답을 구하지 않는 질문에는 아무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게 뭐라고? 대체 교회가 뭐간데? 뭐 이런 거. 킹제임스 상제이 뭐간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 다 있지. 뭐, 그건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게 뭔지 정말 진지하게 답을 구해야지. 그렇게 진지하게 답을 구하고 주님께 응답을 주께서 무엇으로 대답하실지 내가 기다리노라. 이렇게 답을 구하는 거이지. 그게 뭔데? 하면 그게 까짓 게 뭐라고? 응? 응? 이러면 아무것도 답을 못 구한다. 5절. 다시 스가랴 4장 5절. 그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이르되 내 주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그가는 자신이 본 금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는 익히 잘 아는 것이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내 주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 앞에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의 문제와 같습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려줘도 선포해도 이스라엘은 알아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주께 받은 율법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율법을 준상으로 주께 복을 받고 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주 하나님의 힘을 온 민족들에게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일곱 금등잔대처럼 온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은 세상의 빛이다 말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빛인데 그들은 주께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제사장 왕국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 앞에서 언제나 주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증언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증언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세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 이런 식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27절 9장 29절 두 구절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그들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 요한복음 7장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맞아요?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 사람이란 건 예수님이죠. 이 사람 나사렛 사람이단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 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뭐라고요? 그분이 오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거짓말이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다 알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노라 이랬어요. 알지 못하노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9장 29절. 9장 29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니까 아니다. 결국 그 말이었어요. 9장 29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냐. 이자로 말하건대, 이자로, this fellow, 이놈으로 말하건대 이 말입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노라. 아까는 안 됐잖아요. 그 말이 어때요? 상황마다 막 바뀌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고의적 무지 또는 불신으로 무지라 그럽니다.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 대언자 스가라도 주님이 보여주셔도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6절 4장 6절.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러시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천사는 스가랴에게 곧바로 금등잔대와 2개 올리브나무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 않고 그건 나중에 해석해 주시고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데리고 성전 건축을 주도한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스룹바벨이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문장은 매우 독특하게도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문장은 주어가 빠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언어 구조상. 그렇죠? 영어는 본래 주어가 빠지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은 주어가 빠지면 앞에 있는 문장에서 찾아내는 거죠. 앞에서 찾는 건데 그냥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기를 해놓고 나서 Not by might, no by power, but my spirit 이래 있죠.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런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될 텐데 뭐 이스라엘의 제거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는지 뭐가 이렇게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 주어가 없이 그냥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스룹바벨에게 말했다 이거예요. 스룹바벨 알아들었겠어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상식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대부분의 주석서에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 이겁니다.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일도 아니다.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않나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고 능력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민족의 부흥도 그렇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일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름 이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염원하고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그 일은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막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유대인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하는데 한마디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뭘로 되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새사로 만드는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뭐 훈련으로 되는 제자 안 됩니다. 안 돼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안 돼요. 누군 그랬어요. 설명으로 되지 않고 설득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설교로 되느니라 그랬는데 설교로 돼요? 설교로 되면 얼마나 좋아. 그거 되면 목사 신나게 설교하죠. 그래서 저도 뭐 모를 때 그러죠. 목사한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거 설교 한번 하시죠 그러면 내가 한두 번 한 줄 아냐 그래요. 저는 못 모르고 예전에 그러세요. 뭐 괜히 목사님 나한테 어떤 하소연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제로 설교 한번 하시죠. 저는 이 설교로 되는 줄 알았어요. 강단에서 설교가 막 불을 뿜듯 설교를 하면 그걸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럼 그 주제로 설교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그걸로 될 것 같으냐 나한테 그러더라. 그걸로 되느냐 한두 번 내가 했냐 그러더라. 근데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더라. 목사님 그걸로 설교 한번 하시죠. 이거 옛날에 내가 했던 말 내가 듣는 거야. 그걸로 설교 한번 하시죠. 근데 내가 한두 번 한 줄 알았어요. 이 양반도 자기도 뭐 내가 한두 번 안 했는데 아니 처음 듣는 이야기야. 자기도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거 보자. 그거 설교 한번 하지. 그런 좋은 주제로 설교 한번 하시죠. 설교로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 누군가를 새사로 만든 일은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례 열매를 맺는 일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는 일도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의 주어는 뭘 넣어도 말이 됩니다. 뭘 넣어도 말이 돼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힘과 사람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정부의 힘과 정부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뭘로 되는 겁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영으로 된다 말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바로 능력의 영입니다. 주의 영이 은혜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 지혜의 영이고 명철의 영입니다. 주의 영이 주를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주의 영이에요. 7명이다 그랬죠. 하나님 영 7명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합니다. 사람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해도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도 별 문제 안 돼요. 어차피 있어봐야 안 될 일이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그렇죠? 어차피 있어봐야 안 될 일이었다 이거.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힘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죠. 우리 크리스천의 이 교회에서 그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지식 있고 뭐 있고가 돼요? 그거 있으면 될 것 같으면, 근데 그 되는 줄 알고 많이들 시도를 하죠. 잘 안 됩니다. 그걸 많이 살아보면 압니다. 희한하단 말이죠. 그럼 내가 힘이 있고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면, 그럼 남의 힘이 없으나 있으나 뭐 마찬가지면 말이야. 내가 힘이 없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구나 하면, 내가 능력이 없다 해도 문제될 게 없다 말이야.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부족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파라오를 맞설 힘이나 능력이 없었지만 문제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문제없이 집을 나왔어요. 문제없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 일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배도 없이 잠수함도 없이 그렇게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물이 없을 때도 그들은 비가 없이 기우지 안 지냈어요. 샘을 파지 않았습니다. 반사에다 터져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빵이 없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걸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끝대약 펼치죠. 그 완전히 지금처럼 100도 넘는데 아니에요. 그 복사일이 올라오고 말이죠. 그런 데서 어린애들까지 걸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걸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발이 부러칠 뿐만 아니라 다 퍽퍽 쓰러지겠죠. 근데 한 놈도 나고자가 없었습니다. 일사병 걸린 사람도 없었고. 왜 그렇죠? 또 밤이 되면 일교차가 심해서 막 추위가 엄습을 합니다. 그럼 감기가 걸리거나 얼어 죽는 이가 속출해야 되는데, 특히 노인들 어린애들은 막 폐렴 환자 속출하고 말이죠. 모세가 이걸로 해서 맨날 금식하고 그랬냐? 안 그랬다 이거예요. 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구름기둥 때문에 그냥 낮에는 선선하게 갔어요. 밤에는 불기둥 때문에 이게 어디 아주 그 화력이 좋았어요. 불기둥의 화력이.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일교차가 없었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수많은 표적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영적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뭘 된 거라고요? 주의 영으로 된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노래하기를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산성이시고 요새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은 성령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저 사람 한번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갈구거나 막 쪼지 말고 오직 영으로 된다 이거. 이거를 계속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으로 된대요. 이건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니구나. 저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몇 년, 지금 10년, 10수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요지부동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집단 하나가 낙타의 허리를 부순다는 말이 있죠. 그 한계 상황이 오는 겁니다. 거기서는 말이죠. 살짝 건드려도 바위가 탁 깨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깨질 만큼 이미 충격을 받아 있어요. 그때 마지막 사람은 건드리기만 해도 깨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건드린 사람은 자기 힘으로 깨진 줄 알겠지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들겨 놨던 거죠. 앞에 수많은 사람이 두들겨 놨는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그 차지하는 놈 엉뚱한 놈이지. 건드린 놈인데요.
그 집단 아주 가벼운 집단 하나를 낙타 위에 얹었더니 낙타에 등이 부러지더라. 왜 그렇죠? 그때까지 벌써 등이 부러질까 말까 할 만큼 지금 짐이 올라가 있는데 거의 한 개 더 얹은 거에 부러진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이다 요지부동인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지금 금이 쩍쩍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순간에 그냥 뭐 하나로 그냥 탁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변해 보인다 싶어도 낙마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다. 사람이 거듭나는 일은 성령으로 되는 일입니다. 성도가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모르고 말이죠.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으면 몇 달, 몇 개월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뭐 그냥 유능한 그런 아주 성경에 팍팍하고 믿음 좋은 사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10몇 년 해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더라 이거지.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었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는 일입니다. 변화를 받고 열매를 맺는 일은 성령으로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일은 나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주의 영으로 됩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이 스룹바벨에게 주님이 내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뭘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뭘 두고 한 말인가요? 그거는 그 다음 7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뭐 성전 건축이다, 이스라엘의 제거이다, 스룹바벨이 다윗의 자식이었으니까 다윗의 아들이니까 다윗 왕조의 제거이다, 다윗의 장막을 세운 거다. 별별 해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말이에요. 그건 추측이죠. 일리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한 해석은 7절에 있어요. 무엇이 주님께서 내 영으로 되느냐 할 때 뭐가 내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면 큰 산을 쳐서 평야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7절 보시죠.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그러니까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었는데 스룹바벨이 이 큰 산을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깰 수도 없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네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과 유사한 구절을 이제 신약에서 찾으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신 말씀 있죠.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할 때 그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나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들아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했습니다. 이 산들아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면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산에 있던 자기는 평지가 되어버린 거죠. 주님은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야가 되게 하시고 뭐 바다에 빠뜨렸든지 깎아버렸든지 간에 평야가 되게 하시고 제자들 앞에 있는 산들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게 하십니다. 산들을 평야로 만들고 산들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게 하는 일은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만날 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일으킬 때 산이 앞을 막았다 그러죠. 큰 산이 내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산이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거듭될 때 사람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뭐죠? 첩첩산중이네 그래요. 이건 뭐 첩첩산중이네 그래요. 민초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산 넘어 산이다 그러죠. 해도 해도 안 될 때 하는 말이 뭐 하나 해결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터져 산 넘어 산이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하도 산이 많으니까 산 넘어 산이다 이거. 눈에 보이는 산은 쪽이 있어서 얼마 안 되었는데 걸어가 보면 말이죠. 몇 날 며칠 가도 안 됩니다. 가까이 있는데 싶은데 더 멀어 보이고 산 넘어 산이죠. 거대한 산과 큰 산은 너무나 큰 장애물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유대인들에게 큰 산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주가 말하노라 온 땅을 멸망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손을 내 위로 내밀어 너를 바위들로부터 굴러내리게 하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멸망의 산 불탄 산이 나오죠. 멸망의 산이 불타고 없어져 버렸대요. 유대인들의 군대로 바빌론을 멸하고 성립하지 못합니다. 이후로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질 동안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큰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들 제국이 큰 산이라면 이런 제국과 민족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 평야가 된다. 어떻게 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떻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독립운동을 하고 군작을 모으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주의 영으로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큰 산이지만 주님 앞에서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도 주님 앞에서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하늘을 옷을 말듯이 두루마리 말듯이 말아버릴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천년왕국 때 땅의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평지처럼 낮아진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 높아집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과 산이 낮아진다. 구부러진 곳이 솟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했습니다. 자, 다시 7절입니다. 4장 7절. 그가 그것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큰 외체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그가 그것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 할 때는 이제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놨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문맥에 대한 평범한 해석입니다. 일반적 해석이고, 우리가 이제 예언적으로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분이 너희의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머릿돌이 되셨대요. 유대 땅에서 이 스룹바벨은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다윗의 유다 지파에서 머릿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머릿돌을 내놨다요. 머릿돌을 내놨는데 큰 외치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예, 머릿돌, 으튼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시고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이고 버린 돌이고 거부한 그 돌인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베드로 3장 7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에게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한 자들은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가 그것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올 때 이 말입니다. 다윗의 뿌리 신분이 나올 때,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올 때 예수님은 그때 심판하시는, 재림 때는 심판하시는 돌이 됩니다. 초림에서 예수님은 산돌이셨고, 재림 때 예수님은 큰 산이 내놓는 머릿돌입니다. 큰 산이 내놓는 머릿돌, 두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그건 펴지 마시고요. 다니엘서 2장 44, 45절. 여러분 다니엘서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이 돌,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버린 돌이 예수님 자신이다 말이에요. 그 재림의 때 심판해주는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란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고, 예수님이란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되고 만다 했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이 바로 산들에서 뜨인 돌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2장 44, 45절. 재림의 예수님은 뜨인 돌로서 민족들과 온 세상을 산산조각 내는, 온 세상의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버린 그런 돌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자, 잘 펴놓으시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본문이 보면 다 성경에 거기 다 단초가 있어요. 의의들 속에서. 다니엘서 2장 44, 45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거 뭐냐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천년왕국 후에 다른 백성이 이 왕국을 차지한다. 그건 없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의 것이고 하늘의 왕국은 그것은 천년의 끝이 있는 거죠.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소리이다. 여기 그다음 언더라인.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여기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여러분,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 여기 이분이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그 전에 바빌론 왕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국들을 다 박살내버린다 이거죠.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 냈죠. 그럼 스가랴서 어때요? 맞아 들어가요? 예, 맞아요. 이 돌이 바로 스가랴가 그가 그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림의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그것의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분이 기초서이고 반석이고 머릿돌이며 성전의 건축이든지 예루살렘의 건축이든지 이스라엘의 건축이든지 천년왕국의 건축이든지 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뭐든지 만들어질 때 그분이 뭐라고요? 시작이다 말입니다. 그분이 시작이다. 그분이 바로 머릿돌이다.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든 실제 성전이 건축되든 실제 왕국이 건축되든 뭐가 건축되든 간에 세워질 때 그 세워지는 머릿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돌이 나온대. 예수님 오시지 않고는 성경의 어떤 예언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이룬 다음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머릿돌이 놓여야
다음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 뭔가 말씀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이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떤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그 돌에 뭐라고요?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돌에 있을지어다. 그 내가 이 산돌, 모퉁이 돌, 여기서 내가 이 예전에 말씀 은혜를 받아서 우리 동주 이름을 본래 저는 돌돌이라고 지으려고 그래서요. 돌돌.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돌돌이 얼마나 좋냐. 그래서 산돌의 돌, 어떤 모든 돌, 돌돌. 근데 이거를 아무도 동의를 안 해가지고 결국 동주가 됐지. 특히 한 자매가 가지고 그 제주도 방언에서요, 그 돼지란 뜻이에요. 뭐 그러면서 그렇다가 어쨌든 뭐 지리산에서 그랬다든가 뭐 절대 그랬지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탄원을 하더라고요. 내가 돌돌로 지켰다 교회에서 보냈더니만 그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이거죠. 여러분 이 돌이라는 게 산돌 예수님이죠. 이 돌이 아인슈타인 할 때도 그 돌이 그 아인슈타인이 원스톤입니다. 하나의 돌. 데이비드 리빙스톤. 이 돌에 관한 이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돌에는 이제 그 한국어 국어사전을 만든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였던 사람이 그 이희승 씨가 호가 일석입니다. 일석 이희승이지. 그런 식으로 많고요. 석자가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돌에 대해서 이런 가치를 잘 모르시는. 그래서 누가 나중에 뭐 나한테 뭐 이름 지어달라 그러면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돌돌이라고 하라 그러면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 이름을 돌돌이라 하라 하면은 아마 내가 미리 공연하면 아무도 난 이름 달라고 안 할 거예요. 동부에 지금 뭐 순두부집 하나 한다면서 이름 지어달라는데 돌돌 순두부집 하면 좋아하겠나? 그래서 이름을 못 줘. 이 귀한 이름이 지금 아주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그 돌에 그 돌에 은혜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런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17절 다는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이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모르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죠? 말씀을 지금 다 깨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4, 16절, 17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요? 예수님이. 맞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말씀이 다 와닿습니까? 예수님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16절 17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니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여기 한국말 좀 안 와닿습니다. 옛날 개혁은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됐죠. 그 grace for grace인데 은혜에 따른 은혜란 뜻입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은혜에 따른 은혜, grace for grace. 예.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그럼 그 돌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이 굳게 서서 성경을 공부해 갈 때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질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스가랴서 이거를 하는 김에 좀 더 깊이 있게 좀 해보겠다고 지금 요한일서하고 스가랴서가 동반으로 지금 진도가 느리고 천천히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끝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래야지 그러고 주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누구셨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의 마음속에 은혜로 정말 은혜로 다가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더 높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 힘으로 저희 능력으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 주의 영으로 다 되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평생 서로 마음에 간직하고 오직 주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